여러분들 혹시 부가티라는 이름의 자동차 회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가티. 자동차 제작 모든 과정을 장인의 손길로 직접 수공으로 제작하는 자동차 회사로 이제 가장 유명한 회사가 부가티라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자료를 찾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보통의 자동차들은 이제 공장에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보통 한 20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똑같은 모양의 자동차를 그야말로 공장에서 빠른 속도로 찍어내듯이 만드는 것이 우리가 보통 타는 우리 대부분의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이 부가티라는 회사의 자동차는 먼저 이제 고객의 요청 사항을 다 들은 다음에 고객의 요청에 맞게 장인이 직접 하나하나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페인팅 장인이 고객이 원하는 색깔대로 자신의 손으로 직접 페인팅을 하고, 그리고 엔진을 조립하는 데만 해도 4명의 엔지니어들이 일주일 동안 꼬박 붙어서 부품 하나하나, 볼트 하나하나까지 직접 조립한다고 합니다. 그 자동차 시트는 또 어쩐 줄 아십니까? 차 한 대를 만드는데, 차 한 대에 들어가는 자동차 시트를 제작하는데 소 15마리의 가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장인이 직접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서 그 시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부가티라는 회사에서는 자동차 한 대를 제작하는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린다고 하고요. 가격도 매우 비싸다고 합니다. 가장 싼 경우가 보통 한, 놀라지 마십시오, 300만 불쯤 된다고 합니다. 300만 불 말입니다. 그리고 비싼 거는 800만 불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지 않죠. 그렇게 이 부가티라는 고급 자동차 회사는 똑같은 자동차를 찍어내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고급 장인이 소비자의 요구를 따라서 한 대 한 대 특별하게 자동차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과연 이런 차를 가지고 있으면 탈 수는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디 하나 긁히기라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시편 139편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심히 기묘하게 지으셨다 라고 이 시편 139편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만든 것이 참으로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예전 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해놓았냐면 신묘막측하심이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두 번씩은 들어본 그런 단어이지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신묘막측이라는 단어가 이제 훨씬 더 심히 기묘하심이라보다 훨씬 더 실감나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신묘막측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만든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똑같은 자동차 찍어내듯이 만든 것이 아니라 마치 최고급 자동차 회사에서 한 대 한 대 수공으로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자동차를 만들듯이, 아니 그보다 더 훨씬 섬세하고 그보다 훨씬 더 정성스러운 손길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다른 모양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묘막측하심이라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 부가티 같은 한 대에 몇백만 불 하는 자동차보다도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우리가 훨씬 더 귀하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39편 14절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자신이 그만큼 소중한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십니까? 대단한 인생 같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인생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 손바닥을 펴보시면 손금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총각들이 손금 봐준다는 이유로 흑심을 채우기 위하여 막 처녀들 손도 잡고 막 그랬었죠. 손금을 보면 재물 운이 어떻고
생명선이 어떻고 막 이런 식으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점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손금을 봐줄 수 있는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손금이 하나같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손금은 없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도 손금은 다 다릅니다. 아니 어디 손금뿐입니까?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고 현재 살아있는 인구를 다 합치면 약 한 1,100억 명쯤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엄청난 사람들 중에서 어느 하나 조금이라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쌍둥이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신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다 다르게, 다 특별한 존재로, 다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최고급 자동차를 수가공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보다 더 귀한 손길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우리를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관심도 없는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한 명 한 명 신경 써서 만드셨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만드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시간들을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가치 있다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각자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각자의 내 건강을 참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프면 약을 먹고 또 조금이라도 더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내 영혼의 건강을 챙기는 것처럼, 내 육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처럼 내 영혼의 건강도 챙기고 있습니까? 내 영성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내 육신은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면서 혹시 내 영혼의 건강은 그냥 별 신경 쓰지 않고 혹시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귀하게 만드신 타인은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한 번은 같은 성경 공부 클래스에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의심스러운 적이 있으십니까? 하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일이 내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한 분이 답을 하자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이렇게 답하고 나서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정말로 그렇게 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 삶이 잘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묵묵부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한테 실망할 수 있지요. 그리고 실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신 것은 맞는가 하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한데 나는 이렇게 병들어 골골대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평탄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하나님께서는 지지리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나 만드실 때만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조 섞인 농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한 명도 빠짐없이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시편 139편 14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 때 이제
진흙덩이를 이제 물레에 올려놓고 이제 물레를 돌려서 이제 도자기 모양을 예쁘게 만듭니다. 모양을 만들다가 잘못 만들면 다시 다 이제 망가뜨려 놓고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모양이 잘 만들어지면 그것을 일단 그늘에다가 말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르면 그것에다 칼을 대어 이제 조각을 하고 거기를 색으로 채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도자기를 가마에 넣어서 뜨거운 불에다가 굽습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를 구울 때 한 번 굽지 않습니다. 좋은 도자기는 2번, 3번도 구워서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다운 색깔이 나오도록 만듭니다. 진흙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흙의 입장에서는 도자기가 되는 과정이 아주 불편한 과정입니다. 토공이 오더니 나를 조물딱 주물러대고 칼로 긁어대고 게다가 뜨거운 불 속에 나를 집어넣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을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진흙의 입장에서는 이거 아주 귀찮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 좋은 그릇이 됩니다. 진짜 좋은 걸작품은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게 더 문제가 많다는 것은, 내게 더 힘든 일들이 많다는 것은 나를 더 좋은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을 거쳐야 걸작품이 되는 것이지, 그 손길을 거치지 않으면 그냥 버려지는 진흙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 슬로건을 주님 쓰시는 교회, 가정, 주님 쓰시는 그릇, 주님 쓰시는 교회로 세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쓰시는 그릇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음을 기억합시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든 그런 값싼 그릇이 아닙니다. 장인의 손길을 거쳐 뜨거운 불길을 통과한 고급 도자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런 고급 도자기로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그 고급 도자기를 고급 도자기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귀하게 만들어준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똑같은 공장에서 찍어낸 똑같은 도자기인 줄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그저 진흙덩이에 불과한 존재였는데 토기장이가 진흙을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들어 올리셔서 우리를 그 은혜로 고급 도자기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처럼 주신 한 해입니다. 그러니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방 한 구석에다가 처박아 두든지, 아니면 그 선물을 열어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물로 주신 2025년을 잘 포장지를 뜯어서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걸작품답게 걸작품이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교인 댁에 한 번씩 신방을 가면 꼭 이제 가장 좋은 그릇으로 이제 음식을 담아서 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그릇이 비싼 그릇인지 뭐 잘 구분할 줄도 모르고 이걸 보면 대단하고 좋은 건 줄도 모르는데, 그런 제가 딱 봐도 이제 정말 고급 커피잔에 막 금태 둘른 거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막 고급 커피잔에 고급 접시에 이제 음료와 물을 간식을 내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몇 번 사용하지도 않았는지 흠도 없이 깨끗한 그런 그릇입니다. 제가 가는 것이 고마워서 그렇게 비싼 그릇에다가 음식을 내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보다 더 귀한 손님이 올 때에는 더 좋은 그릇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요. 귀한 그릇은 귀한 데 사용합니다. 명품 도자기를 만들어 놓고 그 명품 도자기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데 사용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우리가 걸작품답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소중하게 만들었으니까 소중하게 사용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명품이 명품답게 사용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바로 명품답게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다운 삶, 명품다운 행동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나만 걸작품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걸작품이듯이 내 옆에 있는 이도 걸작품입니다. 나만 걸작품이듯이 지금 집에서 자고 있는 사람도 걸작품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볼 때 걸작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을 귀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작품다운 선한 일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입니다. 걸작품이 걸작품다운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들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2025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해가 되고 우리들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